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굳이 이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이 말씀 가지고 나눠보는데, 첫 번째,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말씀, 고백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이 났어요. 제자들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날마다 이거 놀랄 일들이에요.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깜짝 놀랍니다. 깜짝.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정말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그런 소문들이 그냥 갈릴리에 쫙 퍼져가지고 온통 갈릴리가 지금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라요. 온 갈릴리에 퍼진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픈 사람이 옵니다. 눈먼 사람도 왔습니다. 못 듣는 사람도 오고요. 못 걸어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부모님, 가족들이 업고 오고, 또 누구는요, 침상째 들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아침에 생각했어요? 일어나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날마다 매 순간이 지금 완전히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한 번은 천국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해는 지금 거의 다 이러다가 해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뭐가 벌어졌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폭풍이 불었어요. 이 파도에 이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야,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고 계시던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하라. 야, 이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계시다 이런 소문만 들리면 사람들이 막 산을 넘고 막 배를 타고 갈릴리에 가로질러 가지고 예수님 계신 동네로 몰려듭니다. 자,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사람들이 왜 따랐어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또 직접 받아 먹은 것이 있잖아요. 경험한 것이 있어서 내가 나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옆집 사람이 낫는데잖아요. 나았다고 지금 봤잖아요. 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 따랐어요? 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얻을 것이 있어서 찾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 나을 거라는, 그래서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또 얻어먹고 더 배부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따라온 길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폭탄 선언하시네. 앞으로 예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앞으로 갈 길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영광의 길, 그런 능력의 길, 그런 길이 아니고요. 죽음의 길이랍니다. 죽는 길이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대를 갖고, 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저분에게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고쳐질까?
어떤 귀신이 쫓겨나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상상했어요? 어떻게 자연, 바람, 바다를 당신의 손에 딱 쥐고 조용히 해 하니까 바람이 조용하고 파도가 잠잠하고.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런 길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제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따라갈까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과연 예수를 따를 것인가?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일을 못 봐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못 봐도, 병을 고침받지 못해도, 오병이어의 떡을 먹지 못해도 예수님을 과연 따라갈 것인가? 어떻습니까? 따라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당신이 가실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 길이 신앙의 고백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제자로 대표되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제 알아졌어요. 그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를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데, 누가 그런 제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거 없으면 자기 십자가 져요? 못 져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자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말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결정에서, 나의 선택에서, 나의 만남에서, 나의 일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방법을 보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방법.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오셨어요? 빌립보서 우리 유명한 말씀 2장에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 자리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되신 이유 과정이 뭐예요? 자기를 비어예요.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어를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렇게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 있어야 이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이나 그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안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왜 그랬어요? 같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이 됐고 신앙의 고백이 됐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이 잘못된 신앙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이걸 부인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이것 베드로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비워내기가, 이거 부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게 생활이 됐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됐었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는 살려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런 접촉, 그런 식탁의 교제 나눌 수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3번씩이나 거듭해서. 그리고 그 환상 끝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광주리가 내려왔는데 나는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는데 그 끝에 누가 왔어요?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러 왔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신앙을요 버렸습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함께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돼요? 야, 신앙이 새로워진 줄 알았어요. 옛 신앙을 비워내고 옛날에 잘못된 신앙을 부정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다가 싹 일어나고 나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났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번 제자가 지금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니.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과제였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극복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제자라고 사람들은 부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죠. 왜 그렇습니까?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예요?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나 그거 해봤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은요, 해본 게 없어. 그러니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넣어주는 대로 쏙쏙 들어와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듯이.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점에서 빈 항아리 같습니다. 이 항아리에 무엇이든지 부으면요, 그 부은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빈 항아리니까. 빈 항아리에 쌀을 부으면 뭐예요? 이게 쌀독이 되잖아요. 이 빈 항아리에 김치를 담아 놓으면 뭐예요? 김치독이 되는 거고요. 된장 담아 놓으면 된장독.
간장 담으면 간장독 되는 거잖아요. 빈 항아리에 부어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그대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빈 항아리가 아니라 꽉 찬 항아리예요. 꽉 찬 항아리. 이미 들어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거기에다 넣을 수가 없어, 부을 수가 없어요. 빈 항아리를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빈 항아리. 뭘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은 다 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그거 맞아 라고 여겼던 것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지금 내가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고 이것이 맞아 하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내 삶을, 내 항아리를 지금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니까 뭐예요? 가난하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요,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가득 차 있는 사람.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인생이 이미 재물로, 욕망으로, 성공으로 가득 차 있어. 예? 그래서 그걸 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내 인생의 항아리를 지금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인생의 항아리를 비우질 못하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거 비우지 못하고, 이거 비우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것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낙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만나는 기준이었고 그랬는데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지. 그러면서 못 비우는 거죠. 그것을 지금도 혹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도 가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방금 고백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땠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눈앞에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우리 아까 성찬의 말씀 나누면서 성찬의 떡을 떼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기도예요. 기도. 어제 새벽 말씀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칠 때도요, 붙잡히기 바로 전에, 바로 거기까지, 그 바로 직전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지금 마치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 제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기도하셨고요. 기도해야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건너뛰고 싶습니다. 십자가 건너뛰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 없을까요?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어야 할까?
사탄이 말한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예?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도 털끝 하나 딱 다치지 않아요. 천사가 와갖고 쫙 받쳐주니까. 이런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하나님 아들인 증거를 여기 딱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서 맛보기로 또 사람들이 맛을 봤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떡 받아 먹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야, 그거 조금만 보여줬는데도, 맛보기 조금만 보여줬는데도 지금 메시아로 막 숭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예수님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요? 고백하는 자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담기 위해서 나를 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